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 말씀까지 찾으신 분 아멘. 우리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좀 더 큰 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고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 앞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우리 예수님은 금요일 어제 새벽에 잡히셔서 또 재판과 신문을 받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직후에 일어났던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까지 있거든요. 같이 한번 그 현장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 시작. 이에 성소기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그 당시에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 3분의 1 정도는 커튼이 있었어요. 성전에 들어오면. 그래서 여기를 지성소라 하고 저 밖에를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성소가 어떤 장소냐면 언약궤가 있는 장소이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 장소는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고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장소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혹시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로 부르심이 있을 때 그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아주 특별한 날에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 그래서 여기는 숨겨진 장소, 비밀의 장소입니다. 여기는 공개가 되지 않는 장소예요. 그런데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서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드리심과 동시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상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장소로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양들이 지나가는 게이트, 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전에는 누구든지가 아니에요.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할례를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구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위에서 달려 들어가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왜 이렇게 아멘이 다 이사를 가셨네.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차별 없는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 없는 것. 미국 사람도 필리핀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누구든지 십자가 위에서 달려 들어가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에요. 양들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569장 있죠? 양의 문이 되신 우리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예수님은 구원의 문, 양의 문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시신을 장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구 한 사람은 용기 있게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에게 좀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사람이 죽었으면 그날 그 시신을 수습을 해서 장례를 치러줘야 된다는 게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자기가 죽여놓고 자기가 장례를 치른다? 이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애매모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이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놓으라고 용기 있게 나섰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 부자, 존경받는 공회의원,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72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를 이제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심판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자라고 결의를 냈을 때 오직 한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안 됩니다. 나는 반대입니다. 라고 자기 의사를 표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자기 신분을 노출시키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다? 이거는 나는 예수의 편이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매우 정치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면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용기 있는 사람. 진짜 용기 있는 사람. 우리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어떨 때는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죄를 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다 좀 용기가 있어야 돼. 깡이 좀 있어야 된다고요. 어떨 때는 포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포기.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건 아시죠? 브리스길라는 브리스 가문의 아주 정통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 아굴라, 자기 남편 유대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국제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시대는 이 그리스도 새롭게 예수를 믿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격렬하게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 로마 황제가 열받아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은 추방해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국제 결혼을 하니까 남편을 따라 자기 종교를 버리고 로마에 남아있든지 아니면 남편을 따라 밖으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해야 되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브리스길라는 얼마든지 로마인으로 편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예수를 믿는 그 길을 선택해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길 때 어떨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 포기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신앙적 용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의로운 일들을 할 때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육체의 안락함과 육신의 편안함을 포기할 수 있는 용감한 선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에도 용기가 필요해요. 선택. 포기에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선택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파키스탄 갔을 때 우리가 20명 세례를 줬어요. 근데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과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게 의미가 달라요. 파키스탄은 모슬렘이 95%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적대시하는 곳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앞으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공격당하는 거 내가 감수하겠다, 그 뜻입니다. 불이익이 생겨도 나는 그 불이익을 주님께서 주신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선택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되어주셔서 의로운 일들을 할 때, 영적인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할 때 용기를 내셔서 그 일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 일을 포기하기도 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귀한 용기 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아리마대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모셔서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무덤을 지킨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김미영입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시네. 문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제일 흔한 이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미가 좋으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을 많이 갖다 붙여요.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가 5명 이상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토요일, 오늘은 안식하신 날이에요. 내일 새벽에 부활하신 날인데, 그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그 새벽에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찾아간 빈 무덤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된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영광을 받게 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 그 현장입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현장이에요. 근데 이 부활하신 현장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 외 사람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한 사람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는 모두가 예수님을 떠날 때 오히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곁에 찾아왔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곁에 머물렀던 사람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에게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집중할 수 있었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7 귀신 들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면 헌신의 사람, 그리고 충성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은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받고 뭔가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체험하고 변화받고 내가 기도받아서 응답받았던 이런 영적 체험들이 있어야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에게 더 다가설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체험을, 그 능력들을, 그 은혜들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모양에서든지 영적인 일에, 주님의 일들에 참여하세요. 몸을 참여시키고 마음을 참여시키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오셔서 이렇게 참여하니까 간증이 생기잖아요. 체험이 생기잖아요. 할렐루야.
체험 있는 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 접근할 수 있는 신앙, 또 그리고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영적 체험에 날마다 앞장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장 부릅니다. 다 일어서서 찬양할게요. 오늘은 167장입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150, 옛날 찬송가 157장이에요. 부활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있게 찬송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일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열심히 초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차게 찬송합시다.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자, 조금 빨리 해주세요.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사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 제가 예수 부활하면 나의 부활이라고 크게 외쳐보세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영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크게 부흥하고 다시 생동감 있게 부활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충성하며 주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에 주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게 하시고 손을 댄 일들마다 잘 되게 하시고 주님, 흉하게 결박되는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못된 질병들에게서 하나님 고침받고 나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영광과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간증거리들이 많이 생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오벳 에돔 가정에게 주셨던 번성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높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일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귀하신 은혜가 오늘 특세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자녀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